임정열 권사님께서 예수를 보라 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적인 가락이 맞고 한국적인 춤사위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부활절 한 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열렬히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 사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신 말씀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시면서 분노하신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어 화요일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위에 관련한 이 논쟁 사건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공적인 생애를 수행하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마찰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소위 산헤드린 공회원들로부터 받았던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권위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은 출래불사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봄은 왔지만은 봄 같지가 않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봄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부응하듯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기온이 올라가고 곳곳에 봄을 알리는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이 봄의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출래불사춘, 다시 말해서 봄은 왔지만은 봄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하루하루가 참 어수선합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 앞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참 멋진 현수막을 걸어놨다고 그래요. 우리 총회장, 현재 우리 총회장 교회입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종식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 논쟁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권위 혹은 권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위 혹은 권세를 생각하면은 카리스마, 이걸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근엄한 표정이나 또는 자세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권위, 권세를 힘의 상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의외로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마무리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로 한번 눌러보겠다는 거죠. 예, 또 나이를 서로 많이 속이니까 주민등록증 내봐. 주민등록증 당신 생년월일 진짜 그게 맞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다 또는 사회적 경험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논쟁을 종식시키는 무기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너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내 말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남녀가 서로 논쟁을 할 때에 꼭 하는 성차별적인 용어가 여자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뭐 이런 데 끼어들려고 해. 남자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야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특권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운데서 1년에 한 사람씩 대제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독 계열이 아니면은 소위 대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서기관들도 많은 랍비 교육을 충실되게 받은 후에 그 시대의 유명한 랍비 3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만이 서기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인정을 받고 선출된 사람들만이 산헤드린 공회에 장로로서 참여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아무나 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의 질문은 2가지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한 가지는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던 이유는 그들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느껴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권위를 그들로서는 인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전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시장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느낀 것은 이것은 성전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검은 권력하고 결탁이 되어서 완전히 부패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분노를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제가 이미 포괄 세미나 때 우리 재직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회의 본질이 바르게 회복되는 것,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빨리 그 본질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이 본질을 아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질적인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미 그들은 그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껍데기만 붙들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일들은 이 사람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을 그곳에다가 불러 모을 수 있는 힘도 그들에게 있었고, 마음에 안 들면 내어 쫓을 수 있는 힘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자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권위를 당신이 받아서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에 그 권위의 가치와 정당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부르신 것에서 권위가 출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면서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도, 그 사람은 평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뽕나무를 배양하며 살던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읽어보면은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로 살지 말고 선지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아모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땅을 경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너는 이제 선지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는 즉시 순종하고 선지자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영적 권위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선지자로 혹은 사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목사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의 목사보다도 더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목사를 영적 권위자로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 이거는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설교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uthor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어원적인 출발은 라틴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권위, authority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가 권위다워지려면, 그 권위가 인정을 받으려면 권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메사의 권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메사의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권위를 줬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러서 구별해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그 권위는 떠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부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이가봇, 엘리 집안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가봇, 권위를 주었는데 권위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함으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할 때 참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 문제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에 세례 요한을 이곳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느닷없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지배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 이 도시에서 특권층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오늘 예수님에게 권위 논쟁의 트집을 잡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이 불의에 동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죽임에 침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세속의 권력에 야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끔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올 때 딱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또 증언을 하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이 안 나오는데요,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입장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서로 의논했다.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 오느냐 하고 예수님이 도리어 물었더니 이거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서로 답변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아마 귓속말로 어떻게 답변하지? 당신 생각은 어때? 저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저 질문했는데 이거 사람에게로라고 답변해야 돼? 하늘로부터라고 답변해야 돼? 아이고 사람으로부터 답변하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라고 답변하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자기 모순에 그들이 빠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은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도리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그리고 이 산내려온 공회원들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이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의 종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역을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권위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받은 권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누구 계율이냐,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느냐.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에서 찾지 않고 누구로부터 너 배웠느냐, 누구로부터 인정받았느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권위를 늘 이런 인간적인 것에서만 얽매여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근본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세례를 받죠. 지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근본도 없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저 천한 나사렛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설 자리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권위에 관한 질문의 속뜻은요, 자신의 권위 논쟁이 아니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사실은 권위 논쟁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그들의 본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부터 왔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궁색한 답변을 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사실은 자기들이 죽이는데 동조했잖아요. 불의한 권력과 오히려 그들은 야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흔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신천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잘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습니까?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죽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대한 책임감과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힘들어도 지켜야 됩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변명과 핑계는 멀리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을 성령 안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 권위라는 것은 능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과 능력,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예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두나미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옷에 손만 대면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내 고쳐줄 것이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상징하는 힘 혹은 능력, 엑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권위로 사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개념 안에 위와 아래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할 때에 누가 그 권위의 위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권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권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는 권위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눈치나 보는 그들의 권위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는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 아는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 중에서 가장 타락한 권력이 군부 독재 권력이다. 물론 그 시절에는 그 말이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요즘 제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타락한 권력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그 권력이 최악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 영적 지도자의 본질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볼 때는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심판하는 말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속에 진정한 권위가 나타나는 법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과감하게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드라마 가운데에서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설교를 위해서 드라마의 제목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뷰티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원더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뷰티풀 인생이 되시고 원더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